오늘 저희가 읽은 사사기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 땅에 남겨두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가나안 땅에 남겨진 이 족속들, 이 블레셋의 5 족속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이 5 군주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땅에 남겨두신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들을 남겨놓으셨냐? 더군다나 이들은 이방 족속이라는 거죠. 근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시지 못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얼마든지 이방 족속들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의도적으로 이 이방 민족들을 그냥 남겨두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주는, 그야말로 동화에 나오는 요슬렘프의 이 요정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정말 깊은 관계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의 그런 사이에서 원하시는 이 관계는요, 2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랑을 주고받는 이 연인과 같은 관계인 것이고, 2번째는 왕과 백성, 주인과 신하, 이러한 주종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백성에게 사랑을,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더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예로 우리가 믿는 성도들만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태양이나 공기나 물,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관계를 갖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사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다 허락하고 다 이해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셔도 어떻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면 때로는 호통을 쳐서, 때로는 훈계를 해서 그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오늘 내용은 한마디로 압축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알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요, 본문 4절에 등장하고 있는 시험과는 또 다릅니다. 이 시험이 연단이고 훈련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이 위대한 지도자의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 치른 전쟁은요,
무려 5년 동안이나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승리를 자신들이 이긴 것처럼 맛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이들은 결코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훈련된 군사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을 갖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전쟁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승리를 그저 맛본 것 뿐입니다. 그러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생생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세대는 믿음의 선배들이 피땀 흘려 세운 이런 업적들을 마음껏 누리기는 했지만 그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한 것은 그들의 잘못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후대 사람들을 통해서 다루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전쟁의 경험이 없는 이러한 세대에게 전쟁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전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끝이 없는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두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그리고 주종의 관계로 왕의 백성의 관계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성도들을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방 족속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시험은요, 1절에 나오고 있는 시험과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1절에 나오고 있는 시험이 훈련이나 연단을 의미한다면 이 4절의 시험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앙의 검증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라는 이러한 말씀의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지 이 증명하는 수단으로 이 시험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 이방인들을 두셨다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 이것은 죄악과 고통과 이러한 시험 가운데에서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죄악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도 그 신앙이 정말 빛나는 보석처럼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신앙, 참된 신앙이 아닌 이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악과 고통 가운데서 그야말로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관계가 제대로 수립이 되었는지는 이 죄악과 고통 가운데에서 비로소 확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칠 것이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죄악과 고통이 있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유도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더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연인다운 연인인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처럼 살아가는 자녀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죄악된 세상에 있지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죄악과 고통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결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절간처럼 산속에 있지 않고 세상 한가운데 세워진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바로 주인공임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등경 위에 올려져야 빛을 더 많이 발할 수 있습니다. 평상 밑에 있거나 그릇 아래에 두면은 그 빛이 효과를 많이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혀야 합니다. 빛은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빛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두움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뿐인 세상 한가운데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빛은요, 타야지 나타나는 겁니다. 촛불을 보시기 바랍니다. 촛불 잘 타야 빛이 더 환하게 비춰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타야 됩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것은요,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명료한 말씀이었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그곳에 있는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진멸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거나 통혼하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 이방 민족을 다 몰아내면 해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고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에 물들어 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간단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 가운데 섞여 살도록 용납했기 때문이고, 결국에는 이방 족속들과 통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본문 6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들과의 혼인을 금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 신을 섬기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들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그들과 통혼해버리고 맙니다. 깊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나라가 멸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거룩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 섞여 산다고 해도 세상에 섞여 사니까 세상을 따라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세상과 섞이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쉽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과 이 결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의 풍습에,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고 만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흡수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광어가 바다 한가운데를 활보하면서도 바닷물의 짠맛을 결코 흡수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 한가운데를 우리가 살아가고 활보하면서도 세상의 죄악을 흡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저 이거 내가 들었던 말씀이야 라는 것에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잘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잘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섞여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 경험함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허락하시고 관계를 점검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나가길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 고통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과정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이 이어지는 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혼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류의 주관자이시고 정말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은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사람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